너 언제 결혼할 거냐?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말씀 가운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7장하고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독신의 은사가 분별할 수 있는지를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음행을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절제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혼을 통해서 평생 어떤 내 배우자와의 그런 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음행을 피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성적인 욕구들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한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들을 보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성적인 욕구들을 이겨내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뭐 회식을 한다거나 남자들 어떤 술자리 이후에 유흥업소 이런 곳에 가서 성적인 욕구를 푸는 분들을 의외로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도 있었고 또 천주교 신자도 있었고 불교 신자도 있었고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성적인 욕구도 정말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평생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하지 않고도 음행을 피할 수 있고 또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 나는 꼭 배우자를 통해서 그 부부간의 성관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결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결혼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한 이후에 다가오게 될 어떤 예상되는 고난이나 또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에 쓰여진 그 정황과 오늘날의 삶의 정황은 다른데요. 그 당시는 초대교회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곧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박한 종말의 때가 오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그 종말을 맞이하거나 감당하기가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결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훨씬 그 종말을 맞이하는 게 어렵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한 그 초대교회에 임박했던 종말상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날의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분들이라거나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청년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가 재정 상황이 좀 좋지 않거나 또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뭐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전쟁 가운데 있다거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환경 파괴나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예상된다던가 또는 내 삶의 어떤 관계 문제라던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 생활, 일 또는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마치 그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임박한 종말이 오는 것처럼 뭔가 어려운 삶의 상황들, 환난과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면 과연 내가 결혼하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분별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와 준비가 되신 분들은 결혼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냉정히 따져봤을 때 내가 정말 결혼은 너무나 하고 싶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도 많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고민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내가 결혼한 이후에 어떠한 박해와 환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별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혼으로 인해서 어떤 얽매임과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에 더 얽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더더욱 자녀 양육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가간 자, 또 결혼한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배우자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생각한다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염려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위해, 또 아내를 위해, 또 미래에 태어날 자녀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더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싱글 때와 같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전체 가치 또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다. 근데 모세 시대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완악함과 욕심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뿐이지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가늠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는데, 너희가 천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투신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라면 독신을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의 속뜻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독신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천국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헌신하고 투신하고 희생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독신의 은사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부르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모든 정황들 가운데 냉정하게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성적인 욕구를 잘 절제할 수 있는가? 또 결혼 생활 이후에 닥치게 될 환난이나 핍박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독신 때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이전과 같이 열심히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을 택하겠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독신의 은사에 대해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서치해 봤는데요. 그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짧은 말이 참 인상 깊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좀 자유를 오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억압과 속박을 택하는 것 같고 독신을 택하는 건 마치 무슨 자유와 해방을 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큰 오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결혼 생활로 인해서 배우자끼리 또는 그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자녀 양육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고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결혼 생활에서 오는 힘들고 고된 그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오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반대로 자유와 해방처럼 느껴지는 독신을 선택하는 그 삶,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더 속박이 될 수 있고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셨냐면, 결혼하지 않고서 독신으로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반대로 결혼을 해야만,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지 않고 결혼을 해야만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 또 추구하시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결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독신 선택했을 때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서 그래, 내가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면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말 내가 독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또 보이신다라면 그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위해서 너 결혼 언제 할래? 저 독신 의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혹시 독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그 고린도서 7장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말씀 안에서 하시기를 저 역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